당신의 집에는 지금 몇 개의 물건이 있나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까요? 오늘 우리는 무소유를 평생 실천했던 법정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무소유.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가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에 져서 무소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모읍니다. 옷장 가득한 옷, 서랍 속 쓰지 않는 물건들, 읽지 않을 책들. 그것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보다 오히려 짐이 되어버립니다. 정리할 것이 많아지고 관리할 것이 늘어나고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결국 우리는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물건에게 지배당하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머물렀던 송광사 불이람. 그곳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방 한 칸, 낡은 나무 탁자 하나, 찻잔 2개, 그리고 앉을 자리 하나.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법정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란다. 가진 것이 적으니 잃을 것도 없고 관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지 않은가. 무소유는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잉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것을 사면 당신은 더 멋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당신은 뒤처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부르지만 불교에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를 탐욕이라 불렀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합니다. 그 욕망의 사슬은 우리를 영원히 불만족 속에 가둡니다. 무소유는 바로 이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스님,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건가요? 집도, 차도, 옷도 모두 버려야 하나요? 아니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가지라는 것이네. 10벌의 옷이 필요 없다면 3벌만 가지고 큰 집이 필요 없다면 작은 집에서 살면 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것이네. 그렇습니다. 무소유의 핵심은 소유 자체가 아니라 집착에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있으면 감사하게 쓰고 없어도 담담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무소유의 정신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한 권의 책도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쓴 무소유의 저작권마저도
출판사에 넘기셨습니다.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을 뿐이니 그 대가를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 이것이 무소유를 삶으로 증명한 한 수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사성제를 통해 인간의 고통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성제, 즉 삶은 고통이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통스러울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 차를 사면, 승진을 하면, 큰 집을 장만하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새 차를 산 순간은 기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그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는 흠집이 날까봐, 도난당할까봐 걱정이 시작됩니다. 큰 집을 장만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관리비 걱정, 청소 걱정, 재산세 걱정이 뒤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가 가져오는 역설입니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가지고 나면 새로운 고통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고, 집, 멸, 도의 사성제로 설명합니다. 고는 삶은 고통이다. 집은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멸은 집착을 끊으면 고통이 사라진다. 도는 그 방법은 팔정도를 따르는 것이다. 소유에 대한 집착은 바로 집, 고통의 원인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소유는 우리를 묶는 사슬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집이 없을 때는 어디든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고 나면 그 집이 우리를 한 곳에 묶어둡니다. 물건이 적을 때는 언제든 가볍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많아지면 그것들을 버릴 수도 가져갈 수도 없어 발이 묶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 속박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방어적으로 만들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내 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남과 나누기 싫다는 마음으로 변하고 결국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저축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미래를 위한 준비도 집착인가요? 현명한 준비와 집착은 다른 것이야. 겨울을 대비해 양식을 저장하는 것은 지혜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집착이지. 중요한 것은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담담한 마음 말일세. 한 부자가 법정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불안하고 불행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말입니다. 법정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니라. 가진 것이 많으면 잃을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지 않은가.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만족을 주입합니다. 아직 부족하다. 더 가져야 한다. 남들보다 뒤처진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적게 가지고 적게 필요로 하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살. 방 한 칸, 밥 한 그릇, 차 한 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스님은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무소유가 좋은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출가 수행자도 아닌데 직장도 다녀야 하고 가족도 부양해야 하는데 어떻게 무소유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산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서도 아파트에서도 직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소유의 실천은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조금씩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실천은 정리입니다. 지금 당장 집을 둘러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얼마나 많은가요? 옷장 속 입지 않는 옷들, 서랍 속 쓰지 않는 물건들, 책장 속 읽지 않은 책들. 이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주지 못하면서 단지 공간만 차지하고 정신만 어지럽힙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버리라. 그것은 당신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실천은 구매 전 멈춤입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즉시 사지 말고 일주일을 기다려 보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가? 이것을 사면 정말 행복해질까? 이렇게 자문해 보면 대부분의 구매 욕구는 일시적 충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물건을 살 때 3가지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가? 이미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가? 이것이 내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할까? 이 3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구매하셨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나눔입니다. 무소유는 혼자만의 실천이 아닙니다. 비우면서 동시에 나누는 것입니다. 입지 않는 옷은 필요한 사람에게, 읽지 않는 책은 도서관에, 쓰지 않는 물건은 이웃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는 2가지를 얻습니다. 하나는 가벼워진 삶이고 다른 하나는 나눔의 기쁨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대화. 스님, 저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언젠가 쓸 수도 있고 돈 주고 산 것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단다. 그리고 이미 돈은 지불했네. 지금 버리지 않으면 그 물건은 계속 공간과 에너지를 빼앗을 것이야. 과거의 지출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의 자유를 선택하거라. 법정 스님의 방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문객들은 항상 놀라곤 했습니다. 스님, 겨울에 춥지 않으십니까? 이불 한 채만으로 충분하네.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밥 한 그릇, 반찬 하나면 충분하네. 책은 안 읽으십니까?
절에 도서관이 있고 빌려 읽으면 되네. 소유할 필요가 있겠나? 모든 대답이 충분하네였습니다. 이것이 무소유의 핵심입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충분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덜을 외치는 한 우리는 영원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적게 가지더라도 충분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적게 가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원하는 것이다. 부유함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다. 일상에서의 무소유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옷장을 열어 1년간 입지 않은 옷 3벌을 골라 기부하세요. 책장에서 읽지 않은 책 5권을 골라 도서관에 기증하세요. 서랍 속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그렇게 하나씩 비워나가면 당신의 공간도 마음도 점점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운 만큼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물건이 아닌 평화가, 소유가 아닌 자유가. 법정 스님은 1932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속명은 박재철.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하고 사색을 즐기는 조용한 소년이었습니다. 1956년 24세의 나이에 출가하여 효봉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승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무소유의 삶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참선과 독서, 그리고 글쓰기로 하루를 채우셨습니다. 식사는 하루 2끼, 아침은 죽 1그릇, 점심은 밥 1공기에 반찬 하나, 저녁은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고파야 정신이 맑아진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었습니다. 의복도 극도로 간소했습니다. 승복 2벌, 속옷 3벌, 양말 2켤레, 신발은 고무신 1켤레가 전부였습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같은 옷을 입으셨고 옷은 추위를 막으면 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이 평생 머물렀던 송광사 불이람은 방 1칸, 부엌 1칸, 화장실 하나뿐인 작은 암자였습니다. 방 안에는 탁자 하나, 방석 하나, 그리고 찻잔 2개만 있었습니다. 책장도 옷장도 심지어 이불장도 없었습니다. 방문객들은 항상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네. 짐이 없으니 언제든 떠날 수 있고 걱정할 것이 없으니 마음이 편안하지.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물질적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적 재산권마저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처음의 무소유를 출간하셨을 때 스님은 저작권을 모두 출판사에 넘기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 것일 뿐 내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네. 그러니 저작권을 내가 가질 이유가 없지 않은가. 무소유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십만 권이 팔렸지만 스님은 인세를 한 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스님, 무소유 인세만 받으셨어도
큰 부자가 되셨을 텐데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내가 그 돈을 받는 순간 나는 무소유를 말할 자격을 잃는 것이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것은 위선일 뿐이야.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란다. 2010년 3월 11일 법정 스님은 78세의 나이로 입적하셨습니다. 입적 전 스님은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라. 화장도 하지 말라. 내 몸을 숲속에 두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라. 묘비도 세우지 말고 위패도 만들지 말라. 이름조차 남기지 말라. 하지만 제자들은 스님의 유언을 완전히 따를 수 없었습니다. 불교 의식에 따라 다비식을 치렀고 유골은 상골하여 자연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묘비는 세우지 않았지만 불이람에는 작은 표지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정. 그는 이곳에서 무소유로 살았다. 법정 스님의 삶 전체가 무소유의 증명이었습니다. 소유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담담하게 살다 가신 것입니다. 스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 다만 버리고 비우고 내려놓았을 뿐이야. 그것이 내가 한 전부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네. 세상은 성공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얼마나 많이 내려놓았는가로 성공을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내려놓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방식이었고 자유를 향한 영혼의 여정이었습니다. 스님은 떠나셨지만 그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쉽니다. 무소유는 지금도 서점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며 위안을 얻습니다. 소유의 무게에 짓눌린 현대인들에게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해답입니다. 이제 우리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소유는 먼 산속 암자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것부터 비우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면 옷장을 열어보세요.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 5벌을 골라 기부하세요. 책장을 정리하세요. 읽지 않을 책 10권을 골라 도서관에 기증하세요. 서랍 속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그것들은 공간만 차지할 뿐 당신에게 아무 가치도 주지 못합니다. 비우는 순간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공간이 넓어지고 시야가 밝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두 번째, 구매 습관을 바꾸십시오.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즉시 구매하지 마세요.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일주일을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가?
이것을 사면 나는 정말 행복해질까? 대부분의 경우 일주일 후면 그 물건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 충동이었을 뿐 진정한 필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라. 대부분의 불행은 이 둘을 혼동하는 데서 온다. 세 번째, 디지털 무소유를 실천하십시오. 현대인의 소유는 물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속 수백 개의 앱, 컴퓨터 속 수천 개의 파일, 이메일함 속 수만 개의 메일. 이것들도 우리의 정신 공간을 차지하고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 갑니다. 오늘 1시간을 내어 디지털 정리를 해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앱을 삭제하고 필요 없는 파일을 지우고 읽지 않는 이메일을 정리하세요. 디지털 공간이 정리되면 당신의 정신 공간도 함께 정리됩니다. 네 번째, 시간의 무소유를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물건뿐 아니라 시간도 쌓아둡니다.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 해야지라며 끝없이 할 일을 쌓아둡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않을 것이면 계획하지도 말라. 할 수 없는 것을 할 일 목록에 두는 것도 집착이다. 과감히 포기하세요. 할 수 없는 일, 하지 않을 일은 목록에서 지우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의 무소유를 실천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마세요.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 몇 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수백 명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습니다. SNS에 친구 수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이 1000명의 팔로워보다 소중합니다. 스님, 무소유를 실천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새 것을 사고 더 많이 가지려 하는데 저만 그러지 않으면 외로운 것 같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충만함이네. 무소유를 실천하면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지만 곧 고독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야.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자네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함께할 것이야. 무소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수행이고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법정 스님도 처음부터 완벽한 무소유를 실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를 비우고 내일 하나를 비우고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더 가지려는 방향에서 덜 가지려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무소유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무소유는 없다. 다만 매일 조금씩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무소유의 실천이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당신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물건은 줄어들지만 공간은 넓어지고, 소유는 줄어들지만 자유는 커지고, 걱정은 줄어들지만 평화는 깊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역설입니다. 비울수록 채워지고,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고, 덜 가질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것. 법정 스님은 평생을 무소유로 사셨지만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닌 정신적 풍요, 소유의 풍요가 아닌 존재의 풍요, 가짐의 풍요가 아닌 비움의 풍요.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려 할 것인가? 아니면 덜 가지며 더 자유로워질 것인가? 소유의 무게에 짓눌려 살 것인가? 아니면 비움의 가벼움으로 날아오를 것인가?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 하나를 비우는 것으로. 그리고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법정 스님의 마지막 법문이 생각납니다. 삶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당신의 자유를 위하여, 당신의 평화를 위하여,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부터 무소유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법정 스님의 무소유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이 오늘부터 비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무소유를 실천하며 느낀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